음. 자, 보통 시편 요 11편을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문학적 장르로 어떤 장르로 구분을 하냐 하면 논쟁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논쟁시. 왜 논쟁시냐? 시편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냐? 그게 어찌된 영문이냐? 그러고서는 뭔가 이렇게 토론하는 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은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되냐? 지금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있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고 어두운 데서 지금 활을 쏘려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터가 다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뭘 어쩌려고 죽고 나면 다 끝인데 이러고서는 다윗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그 마음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그 근거는 뭐냐? 야, 여호와는 성전에 계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있어. 그 안목이 지금 감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실 거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쏟게 될 거야.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운 자란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도 피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그러나 악인들은 뭐냐? 불과 유황과 그 진노의 바람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마치 다윗과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논쟁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이 시편이 바로 시편 11편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1편을 논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전에는 이런 가스펠송을 부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시편 요 11편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고 여기에 나오는 가사가 오버랩이 탁 되면서 여호와께 피해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눈을 들어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모든 염려를 맡겨야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마음속에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래서 환란이 생길 때마다 내 힘으로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공공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놓고 11편의 말씀을 놓고 낭독을 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한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놀라운 위로와 어떤 확신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환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2편이에요. 시편 12편. 자, 시편 12편은 제가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편에는 어떤 반복, 대조법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대조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사람들의 악한 말, 아첨하는 말,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어떤 말이 대비되느냐? 하나님의 순결하고 순수하고 참된 말씀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 적들의 허황된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편도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지 이 시편 12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인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다윗의 이 시편 12편은 다윗의 늘 평소에 갖고 있었던 믿음, 그 다윗이 갖고 있었던 생각, 이 생각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마도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한번 제가 시편 12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악인입니다. 악인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자, 이렇게 8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 이 시편 12편입니다. 자, 먼저 이 1절에서부터 4절은 어떤 이 다윗 시인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 구원해 주심을 탄원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애가예요.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자, 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끊어진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경건한 자들이 죽거나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충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선한 사람들은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듯이 보여요. 더 이상 어떤 신실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악한 사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막 득세하는 것이 막 눈앞에 훤히 보여지는 이런 이때에 누구나 다 그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는 이 악인들은 어떠냐?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말하고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들의 말들은 다 거짓이야. 아까 우리 11장에서 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으로 가야지. 무슨 여호와께 비해. 언뜻 보면 일리가 있고 논리적인 말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지만 진짜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진리였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하는 자들의 말은 다 거짓이에요. 사람 귀에 그저 달콤하게 들려는 아첨의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다. 여기 두 마음이라는 말은 일종의 이중적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즉 뭐냐? 안다는 것과 말한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는 것과 말하는 것, 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야. 그리고 이 악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막 거짓말을 해. 진실을 말하지 않아.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면 자기네들이 거짓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여호와는 어떠하냐? 이런 모든 정말 사탕발림에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자랑하는 혀들을 어떻게 하신다? 마침내 때가 되면 다 끊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악한 자들이 몰라. 이 악한 자들은 막 세상에서 잘 되다 보니까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혀로 이길 거야. 우리의 입술은 무리거리시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겠냐? 막 이러고서는 교만한 말들을 떠들어댄다 이 말이에요. 허황된 말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해. 그리고 이 거짓된 혀로서 하나님의 종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억압을 해요. 네. 이러한 악인들의 언어 행태는 마침내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악인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다윗은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이제 일어나소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냐. 막 악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 그리고 막 두 마음의 말, 뭐 이상한 말들로 해서 누가 우리를 정말 꺾을 수가 있냐 이러고서 얘기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 하고 떠오르는 거야. 항상 비슷한 패턴이죠. 시편에 나오는 패턴이.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뭐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날 거다. 그리고 저를, 그 궁핍한 자, 가련한 자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의로운 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때가 되면 일어나십니다. 반드시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간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짓밟히고 있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의 종들을 안전하게, 그 자기의 종들을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뭐랑 어근이 동일하냐면 도우소서, 구원하다라는 이 말하고 안전이라는 말하고 이 어근이 같아. 즉 안전이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안전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안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두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와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난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은 어떠냐? 악인들의 말은 거짓이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 순결하며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으로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과 아첨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악인들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귀중하고 불순말이 전혀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갑도다. 여러분, 흑도가니 용광로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이 쇳덩어리 이 어떤 이 광물을 집어넣게 되면 광물의 찌꺼기가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순수한 이 금속만을 이렇게 빼내게 되죠. 바로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7번 단련한 은갑이다. 전혀 찌꺼기나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간직하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확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비루함이 횡행하는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 거짓이 판치고 아첨하는 것이 판치고 그런 자들이 막 잘 되는 거 할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면서 잘난 척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행하려고 사는 사람은 어떠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웃기고 앉았네. 니들이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인생 살아봐. 현실이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거짓이요. 아첨하는 말이며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 순결하다. 불순물이 전혀 없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영영토록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을 다윗은 누구에게? 자기의 후손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묵상하는 것이 안전지대에 서는 길,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3편입니다. 이 시편 13편도 역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인지 이 표제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기도는, 이 다윗의 이 노래는 다윗이 삶 속에서 늘 즐겼다기보다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편, 12편, 13편의 말씀을 이렇게 시편 1권에다가 딱 박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3편은 여기에 보면 이 반복되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비슷한 말이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또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 4-5번, 4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매 앞에, 긴 매 앞에, 오랜 매 앞에 장사 없다고 뭐 한두 번 맞을 때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 근데 계속된 환난, 지속되는 고통, 여기에는 장사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이 환난이 믿음을 다 갖고 있으면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믿음으로 막 지금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환난이 너무 계속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다윗도 지치는 거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 환난의 때가, 고통의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근데 그 탄식이 나올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근심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원수가 저렇게 잘난 척하는 꼴을 언제까지 내가 봐야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께 쏟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악인에 대한 심판, 의인의 구원이 내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더딜 수 있어요. 그럴 때 답답해요. 그런 경우에 절망할 수 있어요. 또 그 절망할 때, 야, 악인들이 승리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저렇게 악인들이 승리했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선언하는 세상이 되면 이거 어떡하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는 거냐? 이러면서 어떤 두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어떠해야 되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어느 때까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은 뭘 걱정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제발 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아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 하나님을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이 꼴은 못 봅니다. 하나님이 이 꼴 볼 수 있어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쏟아놓는 거야. 그냥 내 속상한 마음을. 그러면서 뭘 의지하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게 되면 Your unfailing love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계획하신 일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나의 멸망일까요? 나의 파멸일까요? 절대 아니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그것은 결코 실패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나에 대한 사랑이 실패될 수가 없어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꽉 있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느낄 때에 어떤 식으로 믿음을 극복했냐?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갈등 속에 있어요. 근데 이 갈등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야.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때 도와주셨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지금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야.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믿음을 회상하고 현재에 대한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현재의 믿음이 생기고 그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과거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그 확신, unfailing love에 대한 믿음, 이것이 현재를 극복하는, 이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윗에게 어떤 환경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태도가 달라졌어. 아직도 여전히 환난 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주의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아직 지금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장차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승리의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극심한 고통, 환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인간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정말 지금 나의 외적인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인생의 성공의 길은 인간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인간관계도 잘 맺으면 좋지.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관계가 어떠했는가, 또 장차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외적인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가 뭐냐? 복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가만 보니까 지지리 또 고통 속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찬양을 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자는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까? 어떻게 저렇게 찬양이 나올까? 감사가 나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자처럼 될 수 있을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자가 의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지속될 때 우리는 늘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숨을 쉬렵니까? 어느 때까지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리까? 막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기. 뭘 기다려?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거짓의 말, 듣기 좋은 말, 아첨의 말, 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리라. 기다려라.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꽉 붙드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러한 찬송,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또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상과 사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찌해야 복된 인생이 될까요? 다윗은 그 다윗의 시편에서 어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그의 노래로, 그의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환난을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큰 믿음, 정말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도 다 이해하시고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검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의 기도를 해도 될까?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해도 될까 하고 주저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려우면, 힘들면, 아프면, 눈물이 나면 그저 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방학을 했다가 8월 둘째 주, 8월 둘째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